시련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는 시험을 이겨낸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당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마치 삶의 모든 부분이 시험에 들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마치 지금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큰 일로 준비시키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조용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문제나 상실 혹은 유혹의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어려움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기 위한 훈련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의 시련은 내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저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은 유혹은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기회의 다른 얼굴이다 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이 진리는 성경 전반에 걸쳐 요셉, 다윗, 광야의 예수님 등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통해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통도, 어떤 싸움도, 어떤 눈물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심지어 유혹조차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 영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비범한 일로 준비시키고 계실 수 있다는 신호인 5가지 구체적인 유혹에 대해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일상 속 유혹이 아닌 당신의 정체성과 믿음, 사명을 뒤흔드는 유혹들입니다. 이 신호들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당신은 비록 끝이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과정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아무리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의 삶 위에 있다는 직접적인 반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징벌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신뢰하며 모든 것이 반대 보일지라도 신실함을 유지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유혹을 이길 때마다 하나님은 다음 걸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만약 지금 강한 유혹 속에 있다면 심하지 마세요. 이 콘텐츠가 당신이 지금껏 보지 못했던 것을 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인생 여정 소경적 신호들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계속 받고 싶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시기를 초대합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매일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감을 주며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양육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더욱 가까이 걷느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제 깊이 숨을 들이쉬세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전해질 메시지가 당신의 영적인 눈을 열고 이전보다 더욱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될 때 포기하고 싶은 유혹,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피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총 1. 당신은 모든 것을 바르게 하려고 애썼는데도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이 있었나요? 기도하고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자주 읽으며 정직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돕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던 적이 있나요? 이전에 는희망으로 가득 찼던 길이 이제는 끝이 보이지 않고 장애물로 가득한 긴 여정처럼 느껴지나요? 바로 그 순간에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유혹 중 하나가 찾아옵니다. 바로 포기하고 싶은 유혹입니다. 포기는 계속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 보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왜 계속해야 할까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데 왜 계속 기도해야 할까요? 삶이 나아지지 않는데 왜 믿음을 계속 가져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포기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바로 눈앞에 두고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 유혹을 견뎌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해 당신을 위대한 일로 준비시키고 계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야고보의 아들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꿈을 받았습니다. 그의 형제들, 심지어 부모님까지 자신에게 절할 것이라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는 종으로 팔리고 구덩이에 던져졌으며 부당하게 누명을 쓰고 수년간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를 잊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꿈이 무슨 소용이야? 그냥 포기하는 게 낫겠어. 그러나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조차 그는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서 끌어내어 이집트의 총리로 쓰셨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미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훈입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순간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확히 옳은 일을 하고 계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는 영광스러운 일을 말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믿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신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훈련시키십니다. 그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이 상황에 달려있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시험하십니다.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의 한 장면으로 당신을 데려가고 싶습니다. 라켈이라는 한 자매는 선교에 대한 강한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해외에 나가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마을의 아이들을 돌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 교육을 받으며 교회와 NGO에서 자원봉사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 선교 프로젝트를 신청했지만 항상 무언가가 방해가 되었습니다. 돈이 부족하거나 서류가 지연되거나 가족의 질병 등 수차례 포기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기도는 공허하게 느껴졌고 그녀는 어쩌면 이 길은 내 길이 아닐지도 몰라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고 그녀는 조금만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녀는 동네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아 보였던 일이 점차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돕기 시작했고 후원이 들어오며 그것은 하나의 지역 사역이 되었습니다. 몇 년 뒤 해외 선교 단체가 그녀의 사역을 알게 되었고 라켈은 해외 프로젝트를 이끄는 리더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녀의 꿈은 이루어졌지만 그 여정은 침묵과 인내 고통 속에서 이루어진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포기 직전까지 갔었나요? 어쩌면 오늘이 바로 그날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당신에게 꼭 상기시키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인내 후에 옵니다. 골짜기에서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의 뿌리를 심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깊은 뿌리를 가진 믿음은 하늘이 주고자 하는 어떤 열매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갈 때 멈춰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고 계신 건 아닐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분은 폭풍을 사용하여 당신의 날개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맞바람을 허락하셔서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가르치십니다. 포기의 유혹은 전환점 직전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리고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이 감정을 겪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면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조차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셨지만 끝까지 견디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으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의 잔은 실직 어려운 결혼 생활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꿈 혹은 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의 유혹이 강하게 밀려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끝처럼 보이는 것이 단지 하나의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계속 걸어가야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포기의 유혹과 싸우고 있다면 깊이 숨을 들이쉬세요.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그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읽으세요. 예배에 다시 한번 나가세요. 다시 한번 섬기세요. 왜냐하면 다음 발걸음이 바로 기적의 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여기까지 부르신 후에 아반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끝까지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시고 당신에게도 끝까지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보일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셉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무가를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싶은 유혹.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절 7.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유혹 중 하나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싶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정을 하나님의 인정보다 우선시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 유혹은 아주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한 의도로 가장하고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당신의 믿음을 조정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기름 부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기쁘게 하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 선지자 사무엘이 그를 책망했을 때 사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사무엘상 제524 이것이 사울 왕권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들의 수를 했습니다. 인기를 다가 기름 부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말해야 할 침묵한 적이 있지 않나요? 혹은 잘못인 줄 알면서도 거절당할까봐 입을 맞춘 적은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했지만 너무 종교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뒤로 물러난 적은 없었나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기 싫어서 그들과 똑같이 행동했던 순간은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어느 순간 당신을 감옥처럼 가둘 수 있습니다. 그 감정에 따라 당신은 점점 적응하게 되고 믿음의 일부를 포기하면서까지 누군가의 인정을 얻으려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져서도 이상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종은 오직 하나님의 의견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훈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큰 일에 쓰시려 할 때 당신의 신실함을 시험하는 상황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다른 사람을 거슬러야 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당신의 진짜 헌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점을 실제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레안드로라는 청년은교회의 청년부 리더로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매우 매력적인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행사 대중적인 영향력 그리고 꽤 괜찮은 수익까지 보장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단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내용은 영적으로 매우 얕고 핵심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에게 이건 하나님이 여신문이야. 이건 너를 알려줄 기회야. 별일 아니잖아 하며 권했습니다. 그러나 레안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님은 조용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길은 너를 내게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그는 며칠 동안 심한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 제안은 마음매력적이었고 주변 사람들은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친구들을 실망시키는 것 같아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몇 달 동안 그는 비난을 받았고 일부 동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심지어 조롱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은 그를 다른 사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깊이 있는 사역으로. 그리고 그를 통해 많은 생명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는 해외 선교 프로젝트를 이끄는 자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가 청소년 시절부터 기도해 온 꿈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그 제안은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겉보기에 그럴 방해물이었던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단할 때 많은 문이 닫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신 문은 어떤 사람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싶은 유혹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직장에서, 친구 사이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제자는 깼습니다. 진리는 때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순종은 대중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보상받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복음 6기 이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불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종종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유혹을 이기고 나면 당신 안에서 무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자유로워지고 더 굳건해지며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큰 것을 맡기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해하더니 다른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내 음성에 귀 기울이는구나. 혹시 오늘 당신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바꾸고 싶다는 유혹을 느끼고 있나요? 믿음을 숨기거나 자신의 가치관을 타협하고 싶다는 충동이 있나요? 그럴 때는 멈추세요. 기도하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을 통해 당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강하게 세우시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오해받고 외면당하는 순간에도 신실함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박수를 구하지 않았고 진리를 따랐습니다. 인기보다는 거룩함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세상의 박수보다 무한히 더 귀합니다. 피상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은 유혹. 많은 이들이 좋은 시기에는 믿음을 갖지만 그것이 어려운 날들을 버텨낼 만큼 진짜인 경우는 드니다. 빌리 그레함, 우리는 종종 믿음이 SNS의 멋진 문구나 감정적인 예배에만 머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리 그레함은 항상 경고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일로 준비시키실 때 드러나는 가장 위험한 유혹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피상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유혹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히 서서히 스며듭니다. 신자라는 이에 익숙해지면서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게 될 때 나타납니다. 기도를 습관적으로 할 뿐이고 성경을 의무감으로만 읽으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피상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믿음이죠. 빌리 그레함은 반복해서 거듭남의 필요성을 외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세례를 받았을 수 있고 교회를 다닐 수도 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말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사랑의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겉모습만으로 사는 사람은 시험이 올 때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시험과 위기, 유혹을 허락하십니다. 그것들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묻도록 하십니다. 내 믿음은 진짠가 아니면 껍데기인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 걸었고 기적들을 보았으며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압박이 왔을 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믿음이 아직 감정에 기반한 미성숙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 베드로를 깨우셨습니다. 부활 이후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셨고 그 두려움 많던 사람이 이후에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의 믿음이 피상적인 믿음에서 은혜와 회개 위에 세워진 진짜 믿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당신을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시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대한 일에 사용하시려 할 때 그분은 먼저 당신 안의 모든 피상적인 것을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습이 아니라 마음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퍼포먼스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이 원리는 평범한 일상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문제의 첫 징후가 나타나면 곧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나라는 자매가 그랬습니다. 그녀는 교회에서 늘 웃으며 봉사하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신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잃는 순간 그녀는 큰 충격에 빠졌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녀 안에서 더 깊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나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진짜 필요로 인해 말씀을 찾고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의 루틴이 아니라 그 자체에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를 복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위기가 진짜 믿음을 가르쳐 줬어요. 빌리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일에만 믿는 기독교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따르는 제자를 찾으십니다. 진짜 믿음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드러납니다. 누군가 당신을 상처 입혔을 때도 용서할 수 있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방 안에 혼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SNS에 아무것도 올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 큰 일을 하십니다. 이 피상적인 믿음의 유혹은 종종 환난으로 깨뜨려집니다. 그리고 그 환난은 사실 위장된 축복입니다.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누구나 영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야 비로소 우리 믿음의 뿌리가 드러납니다. 빌리함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시험을 거친 믿음만이 강해진 믿음이다. 그렇기에 만약 오늘 당신이 시험을 겪고 있고 숨겨진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 안에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더 깊이 파고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깊이 파실수록 그 위에 세워질 기초는 더 강해집니다. 세상은 진짜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종교적인 무리 속에 그저 한 명 더 추가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온전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 안에 모든 피상적인 것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준비는 종종 피상적인 믿음의 가면을 벗기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은밀한 자리로 부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깊이 들어갈수록 당신은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진짜 믿음을 사는 삶은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비록 그것이 편안함, 박수, 외적인 이미지들을 포기하는 대가를 요구하더라도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믿음 속 얕은 부분들을 드러내고 계신다면 감사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큰 일로 준비하고 계시며 그 일들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함을 당신 안에 세우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죄를 숨기고 싶은 유혹, 당신은 사람에게 죄를 숨길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는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슴 껴져 있는 한 하나님은 당신을 온전히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야 미혹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숨고도 숨기고도 하나님과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 빌리 그레함은 그의 전 사역을 통해 분명히 말했습니다. 숨겨진 죄는 하늘과 당신 사이에 존재하는 장벽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큰일에 준비시키고자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 중 하나는 당신 안에 감춰진 것들과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속임수는 이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면 괜찮아. 그는 속삭입니다. 굳이 말하지 마. 그건 별일 아니야. 이미 회개했잖아. 그냥 잊어버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2883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입니다.
문제는 실수하였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감추려 하였습니다. 빛으로 가져오지 않은 죄는 여전히 당신 삶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는 한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목적 안에서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실 수 없습니다. 빌리함은 말했습니다. 고백 없이 치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드려진 죄만을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섬기고 있음에도 영적으로 막힌 듯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죄책감, 비밀,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는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가면을 벗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원칙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강력한 예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리고에서의 위대한 승리 이후 하나님은 모든 금과 은을 자신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몰래 몇몇 물건을 훔쳐 자기 장막 아래 숨겼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이스라엘은 훨씬 약한 군대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며 금식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백성 가운데 죄가 있다. 아간은 숨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처리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다시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겨진 짐을고 앞으로 나아가게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감춰진 것이 내일 우리를 무너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실제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가 아는 마르코스라는 가명 한 목사님은 하나님께 강하게 쓰임받던 분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설교자였고 많은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으며 사역도 왕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결혼 외의 관계를 은밀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기쁨은 사라졌고 영적인 열정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사랑으로 책망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숨기는 고통을 견딜 수 없어졌고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리더들에게를 고백했고 훈련과 보그 시간을 거치며 결혼을 복했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흐르면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이번에는 더 깨어지고 더 진실하며 은혜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으로 지금 그의 사역은 예전보다 더 열매를 맺고 있으며 더 이상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방해 없이 그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리함이 강조했던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은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끗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투명함입니다. 회개하고 숨기지 않고 진실한 마음을 드리는 사람 말입니다. 혹시 지금이 유혹 속에 살고 있지 않나요? 아무도 모르는 무언가가 당신 삶에 존재하나요? 혼자 있을 때마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덮어두고 외면했던 죄가 있나요? 그것이 중독이든 해결되지 않은 분노든 고백되지 않은 과거의 실수든 말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영은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점점 약해집니다. 빌리 그레함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올 수 있는 가장 큰 부흥은 우리가 설교를 더 잘하거나 더 크게 찬양하거나 교회 활동을 많이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찢겨지는 그 순간입니다. 회개가 진짜가 될 때,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드리기 시작할 때, 그것이 진정한 부흥의 시작입니다. 죄를 숨기고 싶은 유혹은 사실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려는 함정입니다. 원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빛 가운데로 가져오기만 하면 치유받고 자유하게 되며 더 높이 비상할 준비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당신을 두려움으로 붙잡습니다. 만약 들키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너를 정죄하면 그러나 당신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망신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고백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투명함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진실한 항복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 죄를 짓기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놀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충분히 믿고 맞수 있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이 그저 반쪽짜리 삶만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온전히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합니다. 마음의 정결함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한 준비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무게를 내면이 금강그릇 위에 올려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고치십니다. 그리고 나서야 채우십니다. 그러니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직면하게 하신다면 거절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더 가까이, 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 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지금이 말씀이 당신에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도망치지 마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고백하세요. 도움을 구하세요. 빛으로 가져오세요. 왜냐하면 진심 어린 고백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용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거룩함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 제한 없는 자유는 결국 속박이 된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 있다. 빌리 그레함. 우리는 자유라는 말을 매우 좋아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 내 마음을 따라 살아. 넌 원하는 대로 살 자유가 있어.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멋지고 해방감 있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들 뒤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매우 교묘한 유혹이 숨어 있습니다. 자유를 핑계로 거룩함을 포기하게 만드는 유혹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잘못된 개념을 직면하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진리를 뒤집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이런 유혹이 일어납니다. 죄를 상대화하고 거룩함을 부드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모든 것이 허용되는 변명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어떤 이들에게는 무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빌리 그레함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에 이는 종교적 요구가 아니라 진짜 생명으로의 초대입니다. 거룩함이란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일 선택해야 하는 길입니다. 조용히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걷는 선택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용서해 주시니까 가끔은 괜찮아. 또는 이 정도면 괜찮잖아. 더 나쁜 것도 있잖아. 유혹은 작은 타협으로 다가옵니다. 거룩함을 편안함과 바꾸고 순결을 잠깐의 쾌락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서서히 영적인 불은 꺼지고 영감은 사라지며 그리스도인은 무감각한 상태로 빠져듭니다. 하나님의 임를 더 이상 예전처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리 하몬이 점을 매우 진지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영적 세계는 뜨겁게 시작했지만 점점 느슨한 믿음의 유혹지고 많은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16. 그리고 거룩함이란 완벽함이 아닙니다. 구별됨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성령의 능력을 지녔고 초자연적인 힘을 지녔던 사람. 그러나 그는 서서히 자기 삶의 구별됨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족고죄와 장난치며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능력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잠에서 깼고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를 떠났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 많은 타협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혼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 익숙해지고 그걸 정상이라 착각하는 것. 이제 이 메시지를 오늘의 현실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치아고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음악 사역을 하며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재능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조금씩 자유로운 삶이라는 유혹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부적절한 음악을 듣기 시작했고 애매한 파티에 참석했으며 음란한 농담과 가벼운 관계들에 익숙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였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은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기쁨이었던 섬김이 점차 의무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먼 추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영적 수련회에서 거룩함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깊이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눈물 속에 무너졌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 삶을 구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의 삶은 회복되었고 시간이 지나 그는 같은 유혹 속에 살던 다른 청년들을 일으키는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말했습니다. 거룩함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의 부르심이다. 이 말은 억압이 아닌 해방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일시적인 쾌락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십니다. 거룩함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볍고 자유로운 삶입니다. 가면을 벗고 사는 것,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거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평안한 잠, 두려움 없는 발걸음, 진짜 영적 권세를 소유한 삶. 물론 거룩함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절제는 내일의 권위를 씁니다. 아마 지금 당신도 이런 유혹과 싸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들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조금만 누리면 어때?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네가 더 나를 위해 구별될수록 나는 너를 더 자유롭게 할 것이다. 세상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묶음을 줍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당신은 더 큰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대한 일에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거룩하지 않으려는 마음에 성스러운 것을 부으시진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유혹이 찾아오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훈련시키고 계신 증거입니다. 당신을 시험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거룩함을 타협하지 마세요. 일시적인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서도 끝까지 견딘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권세 있게 세우시는 자들입니다. 오늘 구별된 삶을 선택하세요. 오늘 거룩함을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거룩하게 사는 자들만이 육에 속한 자들이 결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에 준비시키고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상의 여정을 따라오며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유혹들은 단지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훨씬 더 큰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신호라는 것을, 때로 우리는 이 싸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싸움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의 중심으로 더 가까이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대한 일로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5가지 유혹. 1. 모든 것이 무너질 때 포기하고 싶은 유혹. 하지만 하나님은 골짜기에서 승리의 산을 오를 수 있는 마음을 빚으십니다. 2.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싶은 유혹. 그러나 진짜 부르심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3. 조급하게 행동하고 싶은 유혹.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전하며 그 침묵 속에도 깊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4. 죄를 숨기고 싶은 유혹. 하나님은 드러난 것만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아자유라는 이름으로 거룩함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 진짜 자유는 하나님께 구별된 삶 속에 있습니다. 이 유혹들을 믿음과 기도, 진실한 회개로 이겨낼 때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닌 하늘의 일을 감당할 그릇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은 당신을 더 깊은 사명, 더 크고 풍성한 열매를 위한 책임감 있는 삶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의 중 하나의 원칙을 선택해 실천해 보세요. 그 원칙 안에서 진심으로 살아보세요. 그리고 지켜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비록 싸움이 있어도 그분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을 다듬고 가르치며 영원한 일을 위해 세우고 계십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당신을 도전하게 하는 유혹들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눈물로 용기로 껴안으세요. 너희가 잠깐 고난을 당한 후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고하게 하시리라. 데로전서 5웅. 베드로전서 5해운. 지금 당신 안에 영원한 것을 단련 흔들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는 광야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높은 곳에서 꽃피기 때문입니다. 이제 댓글로 나눠보세요. 오늘이 5가지 유혹 중 어떤 것이 당신 마음에 가장 깊이 다가왔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여기에서 당신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방향 안에 굳건히 서 있도록 돕는 메시지들을 매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영적 여정을 더 깊이 들어가며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눌 예정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